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가운데가 다 비어 있네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이 좀 있어서 여기만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신명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3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관하여 나누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었고, 두 번째는 어떠한 말씀과 언약 안에 공동체가 함께 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는 공동체와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모세가 사망하게 되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과 법들과 지켜야 할 관습들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7년에 한 번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깡패 같은 법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해지는 것이 7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해가 되면 뭘 하라고 시키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7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들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7년에 한 번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모두가 빚이 없어지는 날, 모두가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해지는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7년째가 되는 그 해에 나라의 빚을 지고 있었던 채무자들,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면제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 법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법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돈을 빌려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말아라. 채무자들도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7년에 한 번 선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십니다. 이 법이 탄생한 게 현대도 아니죠. 거의 몇천 년 전에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채무자와 채권자를 동등하게 7년에 한 번씩 만드시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과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전적으로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개의 지파가 다 같이 분배하여서 각자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데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빚을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들과 채권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맥락에 적용하면서 나는 왜 채무자였고 또 무엇에 관하여서 채권자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면제당한 자, 즉 채무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채무자가 갑자기 7년에 한 번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모든 것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때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죠. 7년에 한 번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으니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느꼈겠죠. 내가 빚을 져서 고생하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이 빚을 면제당한 채무자들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최소 6년 동안은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탕감 선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 빚을 면제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 시리즈를 할 때 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와 빚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빚을 갚다, 이것이 죄가 없어지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이 탕감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바는 제가 앞에 지금 약간 문맥이 이상해졌는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고요. 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의 문제, 당시의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탕감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공동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빚이 탕감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탕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죄의 없음의 선언, 의로움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채무자들이 모든 빚이 탕감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대단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쁨의 회복이 있었을 겁니다. 죄의 문제를 탕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 나의 문제를,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저는 러닝을 하다 보니까 러닝을 하면 잡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머리를 리프레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돼요. 뛰는 내내 잡생각을 합니다.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은 죽고 싶었다는 건 뛰기 싫어서 이게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가, 나는 왜 뛰고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제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제가 잡생각이 많고 잡지식이 많다 보니까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이슬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봤어요. 보고 나서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너무 명확한 차이점인데, 그것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나가던 메뚜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 가운데 있으니까 저 메뚜기는 불교의 사상에 따르면 이전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메뚜기를 보면서 그러면 저거를 밟으면 불교의 사람들은 살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나서 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습니다. 뭐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자식 있는 분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죽고 나면 아들아 난 메뚜기로 간다. 너는 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뭐 새로 태어나든지 날 잡아먹든지 해라. 이런 게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린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나자. 이 가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가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생각한 거죠. 왜 근데 예수님을 안 믿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하다가 이제 뭐야 100m밖에 안 떴네 이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생명, 평생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죄가 탕감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예배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죄가 있었던 자인데, 원래는 빚이 있었던 자인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이 빚이 탕감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죄의 개념을 빚으로 표현한 것은 이 빚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공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빚이 탕감된 것이 아니라 그냥 7년에 한 번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하여야 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빚을 탕감받게 되었고 죄 없음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이 기쁨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탕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의 친구들과 모든 나의 가족들과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인 이유는 이곳이 막 특별한 엄청난 장비와 또 예배 인도자와 대단한 설교자가 있으면 더 기쁘겠지만 그것이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늘 이 예배의 기쁨이 있었던,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남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영화랑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막 모여 있어요. 다 유부남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최근 2주 사이에 부부싸움한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연예인이 질문을 바꿉니다. 최근 2주 사이에 혼난 사람. 다 손 들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아내가 여기 남자들이 일렬로 앉았길래 결혼한 남자들이 일렬로 앉았길래 제가 불쌍한 애들이라고 제가 뒤에서 불쌍한 애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혼난 사람은 항상 이래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흘려요. 뭘 잘 흘립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예배를 가기 전에 이제 와이셔츠를 꺼내놓고 커피를 따르는데 커피가 이제 셔츠에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요. 이제 자기와 동등하게 아빠도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 야, 아빠가 커피 다 쏟았어. 엄마 이것 좀 봐. 아빠를 빨리 혼내. 막 아이 눈에 맞춰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러면 당연히 눈치를 보죠. 제가 물을 흘리면 막 애들이 막 진짜 흥분해요. 엄마 아빠가 물 쏟았어. 이것 좀 봐. 엄마 빨리 혼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사실 혼날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잔소리를 듣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 한마디를 선언해 줄 때 기쁨이 회복되죠. 괜찮아. 괜찮아. 이거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이제 40살 먹고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되죠. 다 여기 일렬로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죄 탕감의 선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선언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괜찮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어. 영원한 나라에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죄 탕감의 선언이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인생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따름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빚을 면제받은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채권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사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법이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혹은 재산을 빌려줬는데, 혹은 어떠한 짐승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7년째가 되는 날, 야, 완전히 잊어버려. 이거 네 게 아니야. 다 그냥 갚은 걸로 쳐. 받을 생각하지 마. 강요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겠죠.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내 물건을 빌려줬는데 받지 말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들이 이 법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 내가 빌려줬던 이 모든 재산이, 내가 빌려줬던 이 토지와 이 짐승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음을 이 이스라엘의 채권자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고, 땅을 나누는 시간부터 그 땅에서 소산을 얻는, 비가 내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그들은 그 빚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7년에 한 번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너네 순종해라. 너네 이거 네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3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주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와 함께 확인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채권자로서 받아야 할 몫이 있었고 채권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심으로써 이 삶에, 이 땅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채우심을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채무자로서 죄를 탕감받은 자지만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채권자로서 나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삶은 내 거다. 이 삶은 내가 주관한다. 이 삶은 내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나의 인생의 채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하나님 말씀은, 이 삶은 내 거야. 원래 너 거가 아니야. 너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원래 내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야 라는 것을 채권자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니 그 앞에 순종하여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도 채권자로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그 순종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선물을 살아간다. 그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채우심이 있습니다. 완벽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 내려주심, 또 하나님의 그 토지를 먹여 살리심에 있는 겁니다. 채권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말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은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법이 이스라엘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좀 그래도 길어요. 49년 만에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사실 굉장히 긴 법이죠. 그 희년이라고 하는 법에는 무엇을 했냐면 더 심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의 사실 지금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의 공산주의 수준이에요. 땅을 리셋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토지를 막 이렇게 짓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49년째가 되는 해 모든 것을 리셋시켜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가문별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8년째 땅을 그 재산으로 받은 자손들은 1년 만에 땅을 다시 리셋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없었던 자들은 다시 땅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많았던 자들은 다시 땅을 줄여야 하는 법이
이스라엘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왜 이 희년이라는 것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땅은 내 거야. 너네가 많이 가졌어도 내가 49년째에 다 리셋시켜서 내 거라는 걸 보여줄 거야. 거기에 순종. 적었던 자들에게는 그 땅을 다시 원래 자신들의 조상이 받았던 땅으로 회복시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조상들이 집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이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저만큼 팔았었는데 하나님이 49년째에 그것을 완전히 리셋시켜 주시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가문을 다시 살려주시는구나라는 걸 배웠겠죠.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채권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땅이 있거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재산을 리셋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입니다.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얻어진 이 삶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회복하여서 그 앞에서 우리도 채권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채권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거 내 거야. 이 이득은 내가 취해야 돼. 이것은 다 나의 삶의 결정권이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가 순종하라 하실 때 또 그만해라 하실 때 포기해라 하실 때에 그 순종과 포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여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채무자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채무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하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제 채무자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에서 빚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회복되어져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자유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채권자였습니다. 이 삶은 내 거야. 이 삶에서 얻어진 이득은 다 내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주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목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너의 삶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희생과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운전자가 그 운전대를 잡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만취한 자들이 운전대를 잡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나의 인생의 운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무면허 운전자들과 같죠. 저는 이제 올해가 39이고 내년에 40이 되는데 내 인생에서 40살을 처음 살아가 봅니다. 저는 이 개척을 처음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이 개척을 처음 해봤습니다. 어떻게 운전할 줄 몰라요. 나는 내 인생에서 아이 둘을 처음 키워봅니다. 저 이제 2년 뒤에 중학생이 되는데 저는 중학생 아이를 처음 키워봐요. 저 모든 것을 다 처음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무면허 운전자와 같죠. 항상 처음 운전하는 사람처럼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셔서 그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실 때 그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겪어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다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것들입니다. 또한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긴급 이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저도 20년 전에 면허를 따서 우리 가운데 긴급적인 상황들이 언제 발생할지 이것들을 언제 멈춰야 할지 어디로 그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삶을 맡겨드릴 때 완벽한 운전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이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대를 면허가 있으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제 채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이 땅에 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을 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원래 죽음이었으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죄가 탕감되었고 모든 빚이 면제되었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실 것이고 온전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완벽한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걸음 속에서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쁨이 내가